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보도록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 자,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어지는 3절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어지는 4절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시험은 마침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믿음의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과정에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그 경지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말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하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갈라디아서 3장 7절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결국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들 이삭을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험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실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템테이션,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겪고 이겼을 때 야고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하는 시험을 KJV나 다비에서는 tried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SB나 NIV에서는 tested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는데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이 가리키는 말씀인 창세기 22장 1절을 보니까 1절로 2절에서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여기서 시험을 KJV에서는 tempt라고 써 있습니다. tempt. 결국 temptation. 그리고 다비역에서는 tried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ASB나 NIV는 공이 tested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KJV에서는 이 시험을 temptation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temptation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귀에다 걸어놓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공이 KJV나 다비역에서 temptation,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NASB나 NIV는 trials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의 수준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안에 사단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과정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이 시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단의 계획에 놀아나는 템테이션, 유혹,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으로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이용을 한다거나 또 참소를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실족함으로 사단의 밥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결과도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험의 두 종류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자,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복이 될지라의 바른 번역은 복의 통로가 될지라입니다.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어지는 3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 또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연관해서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어지는 5절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이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했을 때 그 사람은 엘리에셀을 말을 하는 것이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난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삭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손들이 아닌 자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했으니까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복수로 쓰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수인 내 자손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이삭은 결국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임으로, 복수로 쓰였으면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들만이 포함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로 한정이 됐을 텐데 단수인 자손으로 기록을 함으로, 즉 이삭, 여기서는 이삭이었지만 이삭은 결국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을 가리켰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결국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임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지위가 보장이 됐다. 복수가 아닌 단수. 이렇게 커다란 계시를 바울이 하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과 관계된, 여러 민족과 관계된 이러한 약속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삭.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이삭을 내 자손이라 칭할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21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결국은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씨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21장 12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8절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들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10계명을 줍니다. 언약을 줍니다. 커버넌트를 줍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이 언약은, 그 커버넌트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과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이 같지 않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은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다분히 조건과 결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언약이지만 말 그대로 커버넌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언약이다. 즉 조건과 관계없는 물론 구약 역사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지켜 행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과 커버넌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커버넌트는 결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커버넌트에는 약속의 뜻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므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약속들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커버넌트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은 그 성격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모세가 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에는 약속의 성격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 전체가 흐르는 구원의 흐름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자, 이어서 19절 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 이 말씀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 말씀을 벌써 이제 오래됐습니다. 올해 한 20여 년 이상이 됐는데요. 나름 지식적인 목사님들 누구라고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과 창세기 21장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봅니다. 22장 5절. 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돌아온다. 복수로 쓰였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이미 미리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목사님들이 2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마 진리 아닌 진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 즉 22장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오름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고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KJV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기록을 하므로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까지 날게 할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사단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기 위한 엄청난 괴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그 믿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믿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테스트를 하고 트라이얼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 사단의 유혹,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 템테이션을 하는 것이 그 과정에 순간순간에 숨어 있다. 그래서 KJV는 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시험을 템테이션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테스트지만, 그 순간순간에 사단의 괴계, 템테이션, 유혹이 숨어 있다. 우리의 믿음을 거기까지 수준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 템테이션이 곳곳에 숨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 5절에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미 알고 있었다. 안 죽일 것을. 그래버리면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지고 논 꼴이 되고 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믿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 교단에서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11조의 원리, 여러분 11조 많이 하면 역산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반드시 갚아주신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버린, 말도 안 되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 생활을, 결국 이건 믿음 생활도 아니죠. 사실은 종교 생활인 것이죠. 기타 다른 종교에서 복채라고 하나요? 복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뭐 그렇지 않으면 정성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복수를 쓰였다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결과가 되고 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 말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했다. 마치 베드로가 밤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그만큼 순전한 믿음. 자, 마태복음 18장 3절 봅니다. 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7장, 그리고 18장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3절 보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어디서부터 돌이킵니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믿음이 더 자랐고, 내가 상대방보다 믿음이 더 깊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훨씬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믿음의 교만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만에서부터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다. 이 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던 것처럼, 이 내용이 바로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교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아직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교계가 엄청날 때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예비하는 사단의 계계를 미리서 방지하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one of the mountains 여러 개 산들 중에서 한 산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정해져 버렸으면 사단이 어떤 계계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 시험을 KJV에서는 템트라고 기록을 했었을 수도 있다. 그만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게 되므로 사단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되니까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일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단의 물밑 반대 역사가 엄청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산, 모리아의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one of the mountains, 여러 개 산 중에서 하나. 그래서 모리아의 한 산이라고 성경은 한 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모리아산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모리아산 해버리면 사단이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결국 그때까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까지 어떤 장소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가 바로 잠겨져 있었다. 사단도 모르게 잠겨져 있었다.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이 있는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리아산 해버린다. 모리아의 한 산인데. 그래서 이만큼 비밀이 유지되어 있어서 이런 역사를 통해 마침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만큼 믿음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순전했다고 하는 것이 22장 10절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전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것을 아시고 그때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미리서 알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내려야 될 온전히 흘러내려야 될 선포돼야 될 강대상에서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결과가 돼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지금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다. 결국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은 천연적인 생명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온갖 선한 의지와 노력과 열심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성령으로 말미암은 곧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말은 결국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단 말은 결국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유일한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하면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뿐임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출생한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